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안 좋습니다. 바로 성경 읽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1장,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6월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이 민족, 이 조국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나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나의 조국을 사랑합시다. 네, 나의 조국을 사랑합시다. 6월달은 6월 6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순교한 그리고 또한 열사들이 있는 그런 현충일입니다. 또한 민족끼리 민족 상잔의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렸던, 그리고는 한반도가 두 동강 난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달보다도 정말 이 6월달은 더더욱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지켜야 할 그런 달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달이라 여겨집니다. 1936년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그리고 3등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오른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비통하고 그리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1등과 3등을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했으니 기쁨과 감격이 그 얼굴에 가득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통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에 일장기의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국기가 개양되고 일본 국가가 울러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푹 숙이고 부끄러움과 괴로운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음에도 그리고 3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둡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1등을 한 송기정 선수와 그리고 3등을 한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한들 3등을 한들 무슨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성공과 그리고 출세도 내 나라가 있고 난 후에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성함도 내 나라, 내 민족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번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이 없다면 바람 앞에 등불이요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얼마나 조국이 귀하고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몸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는 정말 출세합니다. 왕실의 왕의 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결국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지대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살면서 호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가는 조국이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한 지 20년, 성경에는 기스를 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태양열로 지금 말하면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을 말합니다. 바사 제국의 겨울 왕국인 수궁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난이라는 형제가 조국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이 수단에서 이 유다까지는 1600km나 됩니다. 그렇지만 조국을 다녀와서 그 형제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조국의 수도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1차 전할 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정말 건축이 대강되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무너지고 회파되었고 방치되어 있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방송대곡을 합니다. 방송대곡을 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 의해서 귀환했지만 아직까지도 회파되고 무너졌던 조국의 모습은 정말 너무 비참할 그런 정도의 소식을 접하고 맙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큰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유대, 그리고 그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 자리를 늘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었던 곳,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도, 그리고 그 가슴속에도, 그리고 온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1600km나 떨어져 있고 배로 2개월 동안 가야 할 조국이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은 가까이 있었고 늘 마음속 그 가운데에 늘 사랑하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늘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하다가 가슴에 총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탄을 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깊게 내 그 흉터를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는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시인 브라우임은 이렇게 읊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가슴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라는 시를 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살아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삼천리 kum수강산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속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늘나라와 그리고 이 땅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천주석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 정말 소중한 조국이기에 우리의 가슴 깊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참으로 난리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무서운 그런 재앙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리고 또한 이 의료진들이 참 수고해서 이렇게 참 많은 피해 있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또한 자살과 이혼율이 세계 1위인 것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조국, 이 민족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모두 다 우리는 애국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이방 나라를 특별히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만 그런 한 자기가 태어났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스러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내 민족, 내 조국이 정말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 의해서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있게 되는데 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내 조국, 내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얻는 것,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조국의 내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국이 없고 내 민족이 없는 사람처럼 슬픔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종종 봅니다. 난민들을 봅니다. 내전이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보따리를 이겨지고 그리고는 아무 정치 없이 떠나고 그리고 떠나 있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 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고 조국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항상 내 조국, 내 민족을 살아가는 애국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 때에 그만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히고 2차 때는 여호야긴 왕의 포로로 잡히고 3차는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을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사였던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귀환시킵니다. 이때는 1차 때는 코레스 왕의 그리고 2차 때는 그리고 3차 때는 아다삭스다 왕 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정말 이 민족 비참한 삶을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겨우 귀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런 나라 없는 삶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떨리는 심령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들어온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평화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정말 호되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에 깨어 있어도 헛된다라는 시편의 기자처럼, 아무리 내 조국 내 민족 사랑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조국 지키는 것은 국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업 그리고 경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정치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국민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 민족은 앞으로도 또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그리고 나를 주장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이 민족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호시탐탐 저 북한이 또 일본이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참 우리에게 도움 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우리를 돕지만 그 외에 지형학적으로는 우리에게 늘 손해 끼치고 또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만 존재하지 우리를 돕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항상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같은 민족인 북한도 내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 정말 얄밉고 저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아주 얄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하는 가운데 저 북한에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서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 북한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늘 축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잡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 크게 악을 행했사오니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해서 이렇게 무서운 그런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물론 30년, 70년 후에 이렇게 세 번째로 해서 또 이렇게 귀환하지만
그 동안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죄를 통해서 이렇게 이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알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나라와 민족이 지었던 그런 죄, 그리고 서로 여야가 헐뜯고 욕하는 그런 죄, 특히 이 나라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죄, 자살과 이혼을 막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을 우리는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멀찍한 그런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비방하고 전쟁을 위해서 그 모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죄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속히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휴전선이 갈라져서 정전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임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4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왕을 알려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됐습니다. 왕 앞에 자기 조국의 형편을 다 고하게 됩니다. 다 고합니다. 왕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사람과 물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직접 사람과 물자를 가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한답시고 정치인들을 욕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불평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올바른 그런 비판은 괜찮습니다. 올바른 비판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지만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서 찾는 그런 백성들은 흥하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국가가 해주기만 바라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책임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맨날 국가만 욕하고 주지 아니했다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이슬람교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랍의 그 제국은 1억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6일 만에 이스라엘로 승리가 끝나게 됩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총장이 이제 조국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아랍의 사람들이 그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은 그 유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얼마 스탠포드 대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까? 공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조국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랍 사람 그 학생들을 찾게 됐습니다. 이 총장이 찾으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의 학생들이 자기를 혹시라도 착출할까봐, 전쟁이 나서 자기를 호출할까봐 다 은밀한 가운데 숨어가지고 찾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그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종사가 만삭된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만삭된 아이인데 전장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리고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도에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보릿고개였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원이 있다면 사람뿐이었습니다. 1963년 12월 달에 인력 수출 제1호로 소독에 광부와 그리고 간호사가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 우리나라 건설을 위해서 돈을 빌리려는 차관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독일에서는 이 차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믿고 하겠냐는 이거예요. 그때 광부와 간호사들이 우리들이 받을 월급을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 차관을 갚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월급으로 그걸 따십시오. 서명을 하고 그리고 차관을 가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 피눈물 나는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월급을 가지고 차관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애국지사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수민족들이 자기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애국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작은 공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것, 이게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잘 다니는 것, 이것이 단 애국이란 겁니다. 우리 안수사님이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서 묵묵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애국이란 겁니다.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애국인 겁니다. 아주 큰 일만이 애국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들, 이것이 애국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믿음을 굳게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애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애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큰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집안에 마당을 씌는 것, 남에게 그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아서 내가 버리는 것, 이것 또한 애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애국을 실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나라 이 조국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헌신하고 실천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작은 일도 내가 맡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성축하는 것, 예배를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내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그런 내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를 전도하는 것, 이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6월달에는 내 조국 내 사랑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 앞에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조국 나의 사랑,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도 사랑했고 많은 선진들이 사랑했는데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 사랑해달라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 먼 땅에서도 조국을 사랑한 처럼 나도 사랑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에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선지자는 1800km나 떨어지고 2달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머나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염려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아버지 3차 귀한 때에 그가 가서 아버지여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애국자가 되시고 기도 놓으시고 헌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해 주시사 주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5천년의 역사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국동 중에 아주 작은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날 이처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항상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저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시고 그리고 헌신과 또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애국인 줄 없다니 우리의 신앙을 잘 감당해 두시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들을 전도하는 일도 또한 큰 애국인 줄 없다니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5장 내주는 강한